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이 끝나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는 말씀을 떠나면,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 인생에 흉년이 온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룻기는 지어 있는 사실인데,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약 기원전 1000년에 시작됐는데 그 전에 35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 기간 중에 큰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때 큰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나오는 징계로 보통 발생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흉년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흉년이 올 수 있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기근이 생긴다. 인생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근이 왔다면, 흉년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인류에게 최초의 흉년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왜 그랬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이유는 다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말이 들렸는데 그 말을 듣자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해봐라.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풍년이 올 것인가 흉년이 올 것인가 그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부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다 이렇게 하고, 사탄의 말은 유혹, temptation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들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자주 넘어가요. 그것은 유혹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미끼입니다. 여러분, 미끼는 밥이 아닙니다. 미끼를 딱 덥석 물으면 그 밑에 예리한 바늘이 있어요. 그 바늘에 인생이 훅 한번 잡히면 인생이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이리가 좋아하는 짐승의 피, 그것만 있으면 이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한 겹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얼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두 겹, 세 겹 피를 계속 발라요. 그리고 얼립니다. 계속 몇 겹으로 칼에다가 피를 발라서 얼린 다음에 그 칼을 땅에다가 날을 위쪽으로 해서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러면은 피냄새를 맡고, 피를 좋아하는 이리가 피냄새를 맡고 피를 먹으러 오죠. 와가지고 꽁꽁 얼어있는 그 피를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칼의 금속에 의해서 이리의 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리는 칼날에 자기 혀를 베이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혀에서 더운 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피 맛을 계속 즐깁니다.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더욱 허겁지겁 핥게 되고 혀는 갈갈이 베이게 됩니다.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리가 좋아하는 그 피냄새는 밥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그것을 핥기 시작하자 그 혀는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마비되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어기면,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그러다가 결국 감각을 상실해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 가족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경우입니다. 나오미 집안은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났어요. 모압 땅에 갔습니다. 이방인의 땅,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갔어요. 왜? 이유는 한 가지죠. 흉년을 피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이건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베스하고 레헴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베스 이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베스레헴, 떡의 집. 성경에서 떡은 보통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의 집, 말씀의 떡의 집을 떠났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목적은 흉년을 피하고 더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압에 잠시 머물기 위해 갔는데 잠시 머문 게 아니라 10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더 열악해졌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잠시 머물러 갔어요. 잠시. 오래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끔씩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하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재성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더 정도를 계속 높이게 되고 자꾸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쯤이야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안 하고 안 할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쯤이야 이 정도야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예배도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에 가기가 싫어지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요. 예배를 두면 좋은 것은 예배를 두면 안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계속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성공하려면 끈기 있게 계속 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면 뭔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고 성실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도 계속 좋은 것이라면 중지하지 말고 예배를 두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있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남편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피해보려고 말씀의 집을 떠났는데, 흉년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흉년이 그 삶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더 큰 흉년이 우리 삶에 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성경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애끓는 사명감, 그리고 겸손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점점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가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탁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그의 가문이 멸망당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였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무랬습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가 말씀을 버리자 버림받았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뭘 하라 그럽니까? 해로운 걸 하라 그럽니까?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뭘 하라 그럽니까? 유익한 거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보다 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해롭고 뭐가 유익한지 자녀도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유익한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해로운 것은 하라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마음 깊은 곳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고 내 인생이 망한다. 이런 이상한 표현은 하지 않는데 이상한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누가 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뭘 하라 그러시고 뭘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십계명의 원리만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1, 2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안 두고 다른 걸 우선에 두고 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고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고 자기 길을 앞자리에 두면 반드시 교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 권위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정당한 인간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항상 권위자들과 부딪힙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자기에게 좋습니까? 해롭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몸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몸의 여러 가지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벽이 쌓입니다. 미움의 유일한 처방책은 뭘까요? 용서. 이게 미움의 유일한 처방책입니다.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빌려준 돈을 탕감하려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끼친 손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용서 못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에게 준 정신적 손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상대방을 다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걸 믿을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하면 당장은 재미가 있고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것은 밥이 아니라 미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기 인생과 타인의 인생에 큰 고통이 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쉽게 얻으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노력 없이 성공 없다. 노력 없이 성취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고 이걸 어겨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한탕주의는 마귀가 주는 미끼입니다. 한탕하면 인생이 풀리겠지. 하나님 나라에는 한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개미처럼 계속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사실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두 자로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이 뭔가 틀린 길로 가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경고음이 들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깊은 곳에 거리낌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거리낌. 이 거리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거리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죠.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이걸 어기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어기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를 어기면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인생이 어그리해져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리를 어기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원리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원리를 어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올까? 이걸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감정을 이겨야 순종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윗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친절하기가 싫어요. 친절하기 싫은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내 친절하기 싫은 감정을 부인하고 이걸 부정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한 표현을 짓는 것은 이건 윗선이 아니냐.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다. 나는 윗선적인 사람이 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정에 솔직하게 쿨하게 친절하게 쓰는 사람은 불친절하게 하고 표정도 무섭게 대하고 말도 무섭게 하고, 그게 솔직하게 사는 겁니까? 그런 걸 세 글자로 불순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안 좋지만 내가 감정이 허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원하시는구나, 저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므로 내 감정을 부정하고 나는 친절하기 싫고 나는 웃기 싫고 나는 퉁명하게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을 부정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표정 짓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윗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 감정을 못 이기는 사람이 많아요. 감정을 극복하고 의지로 자기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감정을 꺾고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은 종종 감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씩 들게 되는데,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윗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윗선입니까? 그게 아니라 비록 내 감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구나. 내 감정을 극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순종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기 싫어도 감정을 이기고 참석하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기 싫다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싫을 때는 안 가는 거야, 이게 감정에 충실한 아주 쿨한 삶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기시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한국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은 붕괴하기 전까지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업계 제1위를 달리던 초호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붕괴되고 나서 삼풍건설 그룹 자체가 해체됐어요. 그런데 왜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백화점 맨 꼭대기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그 물탱크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받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때문에 복도가 어둡고 불편하다고 그 기둥을 잘라버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그 물탱크가 내려주는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어느 순간에 물탱크가 확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와르르 붕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받쳐주는 것을 치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이 뭡니까? 말씀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절대 치우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인생의 기둥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받쳐주는 기둥이 또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기둥, 예배가 귀찮다고 예배의 기둥을 싹둑 잘라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이 기둥을 잘라버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는 세속화되고 영의 영역이 약해지고 점점 인생이 흉년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둥을,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기도의 기둥을 절대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을 잘라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서서히 그 인생에는 흉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라는 이 기둥을 자르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이 기둥을 잘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영역은 약해지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을 굳건히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굳건히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들릴 때 풍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반전되는 거예요. 루키스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역전이 시작됐는가? 어디부터 그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바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역전이 시작됐어요.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6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비로소 나오미의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나오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은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육이 약해지면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인해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귀가 안 들어오고 말씀이 시시해 보이고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삶을 통째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말씀이 들렸을 때 뭘 했습니까? 뭐라 그랬죠?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말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되돌아가는 것, 리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을 다시 방향을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확 바꿔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인 거죠. 자기 삶이 잘못해가지고 삶의 흉년이 왔다면 그걸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금식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다시 말씀의 떡, 말씀의 집, 말씀의 떡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인사를 준비해서 그와 연결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됨으로써 보아스, 이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흉년이 들어왔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자기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기도란 게 뭡니까? 기도란 것은 자기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괴로우면 괴롭다, 그렇게 감정을 말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러 우리를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절망 중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 다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한 사람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도 16세 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어요. 아버님은 3살 때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원래 마약 단속반이었는데 단속을 하다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이걸 먹나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한번 먹었는데 그만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왔는데 흑인 학생들이 기회만 있으면 패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인 학생들끼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갱단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여학생을 보러 친구 따라 교회도 가기도 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자기가 잘했던 기타의 연주와 싸움질 이걸로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큰 중국 갱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마약을 받아다가 도맥상들에게 넘겨주는 중간 마약 딜러를 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면서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마약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 다니던 교회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조직에서 팔라고 준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결국 조직에 빚을 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갱 조직으로부터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게 됐어요. 친한 친구가 불쌍해서 마련해준 5,000불까지 마약으로 다 써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떠났습니다. 아내도 두 아이들 데리고 다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오직 어머니만 자기를 붙잡고 울면서 혼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마약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어요. 거의 탈진 상태에서 안에서 피와 더러운 것들을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약만 끊게 해주십시오. 만일 약을 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발 약만 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만의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들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온몸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엄청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의 사명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6개월 동안 계속 울고 다녔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돌멩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는,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LA에 나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이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의 흉년이 옵니다. 아, 내게 흉년이 왔구나 느끼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를 어기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시고 지혜를 주는 샘물이시고 위로하는 위로자시고 깨닫게 하는 스승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개월 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명단을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까? 식사도 사주시고, 그리고 좋은 간증이나 설교가 있으면 접할 수 있도록 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초청하십시오. 거절감을 극복하시고 용기 있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흉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